사무엘하 3장에서는 사람들 간의 오해, 시기, 질투, 보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요 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기 전에 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통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화를 냅니다. 아브넬의 마음이 이스보셋에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하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통치하시겠다 한 그 일을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줌으로 다윗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여 다윗을 만나 화친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 일에 대하여 좋게 생각함으로 인하여 아브넬이 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화친을 하고 아브넬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에 나아갔다가 돌아와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에게 아브넬은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을 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요압은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정탐을 하러 왔고 왕이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하며 의심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그 동생을 죽인 자가 아브넬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브넬이 찾아와서 동족 간의 전쟁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화친하는 자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각자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요압은 원통하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인 자가 자기를 모시고 있는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대접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넬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장에서 많은 사람의 수가 죽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풀 것인가? 첫 번째,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와 관계가 없음을, 자기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넬의 장사에 참석을 해서 슬피 울고 또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이 일에 관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33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보복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이겼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패한 나라는 이를 갈고 칼을 갈아서 다시 전쟁을 일으켜 보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판단을 하게 되면 선과 악을 분명히 판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판결하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합해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요압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아사엘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지요. 간혹 성도들 간에 싸움을 한 후에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듣는 얘기잖아요. 둘이 싸움을 했는데 양쪽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와요? 목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럼 목사는 양쪽 얘기를 다 듣는다고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한쪽 편을 들어주게 되면 다른 한쪽은 교회를 떠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에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이 판단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문제에 답을 요하는 분들도 믿음의 수준이 있어서 이 문제는 사람이 판단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 또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공동체 안에 평안과 화평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상태의 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에서
인사할 수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의 소식을 들고 이방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매도 맞고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들이 나에게 하는 것, 내가 억울함을 당한 것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6절 말씀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알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기의 몸이 어떻고 자기의 건강이 어떤지를 알므로 인하여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지금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고 지켰으니 이제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노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건만 터지면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다 참관하려고 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믿음이 어리석은 자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기면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